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쫓겨갖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하나가 빠졌네요. 오늘 점심 식사에 떡과 과일이 후원되어지는데 우리 김현숙 집사님, 이용학 장로님 결혼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내셨는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드시면서 또 감사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호붓동코 선교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만 받지 마시고 꼭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안교 지휘자가 잠깐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육성수 장로님께서 아주 멋있게 지휘를 해주셨는데 찬양대도 찬양대 지휘자 김광수 장로님께서 또 양선아 집사님과 더불어서 우간다 선교여행을 떠나갔고 오늘 돌아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휘자를 오늘만 이렇게 대신하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번 여름에 선교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동래 성윤숙 집사님 네팔로 가셔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안식일을 지나면 다음 주에 또 이철웅 집사님 아들 수환이가 있는 필리핀으로 우리 박석강 장로님 이하 또 여러분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학용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각 곳마다 선교적으로 또 우리가 부흥되어지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선포가 온 세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선포와 종교적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할 백성들이 누구인지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할 백성들이 준비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재림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재림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기별을 중심으로 연합한 무리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의 사명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존재하는 그런 교회예요. 실제로 대총회 홈페이지와 한국연합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재림교회 사명 진술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위해 그분의 충실한 증인으로 살며 영원한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온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총회와 한국연합회만이 아니라 이것은 태능교회의 존재 이유와 태능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별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되고 이 기별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카데미 과정에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세밀한 내용은 아카데미 시간에 세밀하게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그 한 대목을 좀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자극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 뭔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본문에 보면 세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그 온 세상에 사는 자,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복음이다? 예,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이란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갑자기 마지막 때를 위해 새롭게 생겨난 복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전해온 동일한 복음이에요. 새로운 복음이나 과거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불변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예수님 때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해진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영원한 복음 속에 현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공부는 아카데미 시간에 좀 할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기별이에요. 예. 그래서 재림교회는 또다시 말하지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운동 당시에 증거하며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운동 당시에 전해진 그 기별을 다시 재해석해서 온 세상에 다시 증거해야 될 사명, 다시 말해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예언적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인가 하면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실제 재림교회는 1860년대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 예언의 성취처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이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2011년 기준으로 보니까 유엔 가입 국가 수가 194개국인데요. 재림교회는 2023년 현재 2024년인데 2023년에 올라온 데이터를 봤는데 216개국에 9만 8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921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현재 전 세계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촘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온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라고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예언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세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천사들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완전히 죄된 욕망이 흘러가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도저히 인간이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들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제가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성애의 확산입니다. 한 20년 전에요, 뉴욕타임즈에 아주 놀라운 그림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가족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제를 갖고 그렸는데 성인 남자 둘 사이에 한 아이가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뉴욕타임즈의 특종으로 다루어진 그림인데, 그러면서 이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의 삶을 이렇게 기사로 내보냈는데 이 미국 전체가 경악할 정도의 특종 기사였다고 합니다.
즉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세상에서 터부시되고 금기시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수십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뉴욕 이 번화가에 행진하면서 자신이 동일한 사회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동성애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입니다. 예일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 세계 인구의 한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애자하고 뭐 성전환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7%, 한 5억 명 이상이 정도가 이제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애 커플로서 첫 번째 동성애 커플로 탄생한 사람인데 2013년도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이 얼마나 몰렸는가 하면 1000명이 몰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대거 공개적으로 참석해서 이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동성애는 지식인에게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식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만일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폼나는 이야기를 말해주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시 소돔 사람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멸망 전날에 벌어진 모습을 죄악의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물온대소하고 모든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 장면을 즐기려고 롯의 집의 주변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종말적인 죄악인 이 동성애가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까지 빠르게 번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동성애자들에게 침례도 베풀고요. 그리고 집사와 장모의 직분을 줄 뿐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됐는데 2017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인 성직자가 목사로 안수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올해 5월 1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막 논란 중에서 하나의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교회법을 압도적으로요. 한 600 몇 표하고 70 몇 표로 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흐름은 세상의 대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교회들이 다 동성애자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적인 죄악이 세상과 교회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기별을 이 타락한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가 무슨 교회다? 재림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큰 소리로 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진동할 정도로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잠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하여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몇 안 되는 초래한 무리들이 그 사명을 놓고 그 초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기별을 큰 소리로 전할 늦은 비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의 오실 길이 열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다룰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이 포베오마이, 두려워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을 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경외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흉내내지도 못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이 경외감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거예요. 참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몇 년간, 한 1년 반 정도는요, 주님을 따르다 말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나쁘면 주님께 맞서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틱틱거리고 반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경외감은 없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인간적으로 좋아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밤새도록 보냈는데, 근데 그 아침에 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를 몰고 나갔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벌벌 떨면서요,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단지 스승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그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놓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쫓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은 내가 어떤 흉내내지도 못할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직시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향한 이런 경외감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그분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분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좋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 회복을 포함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천사의 호소이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가는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종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 첫째,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참되게 돌아가게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호소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태권도 심사를 앞두고 후임병들을 지도하며 훈련시키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후임병 중에 한 친구가 용인대 체육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제 자기가 들어오면 이제 자기를 신상을 얘기하는데 그냥 헛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키가 쨍한 데다가 굉장히 왜소해서 그 친구가 그런 유단자인지 몰랐어요. 제가 먼저 승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후임병들을 쭉 이제 태권도를 지도했어요. 그 이 친구의 발차기와 이게 뭐 품새가 좀 나오지만 항상 이제 고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다리 좀 똑바로 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품새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교정해주고 야단을 좀 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허약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조그만 친구가 이제 승단 심사를 보게 되는데 발차기와 품새를 단번에 탁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루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의 상대가 그 친구보다 한 10cm, 제가 볼 때 15cm 이상 더 컸을 거예요. 아주 큰 친구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친구가 굉장히 고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침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 앞으로 탁 붙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머리가 완전히 안으로 쫙 빠지면서요. 몸이 같이 붕 떠요. 풍차 돌기라면서 휙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의 발이 상대의 얼굴에 정확하게 딱 맞추면서 마치 영화에서처럼 상대편의 얼굴에 먼지가 폭 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겨루기를 이런 체육관이 아니라 연병장에서 맨발로 했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가 묻어서 퍽 소리와 함께 먼지가 얼굴에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10cm 이상 큰 친구가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기절하며 쓰러졌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함께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확 주목이 되면서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구인지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용인대 태권도과를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태권도 5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친구 앞에서 태권도에 대한 지도와 가르침은 물론이고 태권도의 태자도 못 꺼내고 이 친구 앞에 서면 무조건 이 친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야, 심의병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한번 시범 좀 보여줄래? 하는 식인 거예요. 더 이상 잘난 체 하지도 못하고 그 친구 앞에서 내 의견을 내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를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만큼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어떤 압도적인 위대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첫 번째,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겸비하게 하며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만듭니다.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 포베어마이라고 하는 용례를 쓰는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큰 궁핍과 환난 중에 둘러싸여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한이 주의 날에 안식일이죠. 예수님을 이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근데 그 결과 요한은 이 주님을 두려워해서 포베오마이 하면서 엎드려집니다. 근데 요한이 그 전에 그가 보아온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친밀한 인간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둘리워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요한은 너무나 두려워서 몸이 썩는 듯하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에 압도되어집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는 이 두려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요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자 그동안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그를 위협해 오던 모든 세상적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주의 오심을 다시 예언하는 예언자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평생을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기별자로 준비하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밤낮으로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밤낮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맨눈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 광야에서 그가 조용한 시간 이사야서를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나갈 때 그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영광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그 다음의 기록을 보면 이거예요. 제가 진짜 수도 없이 읽어보는 말씀인데요.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다?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사도 요한과 비슷한 경험이죠.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을 세상의 그 어떤 군주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이 영광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했다?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력이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짐승의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느부갓네살의 강요와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짐승의 그런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시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리들도 마지막 시대 똑같이 용이 바다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무리로 압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긴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신, 이 모든 존재를 압도하고도 남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도 없는 사랑이 되어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분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게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말은 늘 제가 무겁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하면 제게 너무나 자유롭기만 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어머니의 말씀은 거의 제게 권위가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무슨 말을 해도 구속력을 갖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무엇이 필요하면 조르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늦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이쁘고 귀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도저히 안 돼서 너무 중요한 거를 얘기해도 잘 안 들으니까 제게 좀 엄하게 하려고 심지어 어머니가 제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전 어머니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어머니는 내가 아무렇게 해도 절대 나를 혼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하려고 하더라도 막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절절 매시는 분이에요. 당시 저는 어머니가 끔찍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이상하게 어머니의 말은 제가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제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경외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불순종의 문제들, 세속화,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됨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단어가 담겨 있는가 하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아노라.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친구 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그런 감상적 사랑만이 아니라, 즉 경외감이 없는 그런 감상적 사랑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때로는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이 경외감은 항상 순종함과 함께 짝지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또 하나 잠언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감이 없으면 우리에겐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끝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끝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하면 어떤 분인가 하면 엄청난 분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아도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때렸어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왜냐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더 혼납니다. 예. 네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런 짓을 했냐고, 선생님이 널 때렸겠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생님의 권위가 그러했던 시절에 그때 교장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위대한 분이셨죠.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새로 학교에 오셨는데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너무나 인자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모든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주 교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린이들, 이렇게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생인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회식 날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조회식은 거의 열병식 수준이었습니다. 학교 브라스 밴드가 울려 퍼지고 그 앞에서 학생회장이 전체 차렷하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차렷합니다.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하면 어떻게 하죠? 옆에 밴드부에서 빰빠라빰빰 하면서 막 이제 브라스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딱 교장 선생님이 훈시가 시작되면 정말 교장 선생님은 엄청난 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제가 아침 조회 시간에 한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쫙 줄을 씌어져 있는데 밴드부 음악이 울려 퍼지고 난 후에 교장 선생님 앞으로 제가 나가게 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조회대 앞에 올라가기 전부터 막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떨렸어요.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고재훈 앞으로 하는 사회를 보시는 선생님의 호명이 있고 제가 교장 선생님 앞으로 딱 나가 서 있는데 그 선생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온몸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나 큰 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경외감이 제 마음에 아주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감이 아니라 뭐다? 경외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은 단지 살짝 옆으로 나와서요. 너무나 다정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지 그 사랑과 그 다정다감함이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권위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께서 제게 몇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주 사소한 말씀이었어요. 고재훈 축하한다, 수고했다, 더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선생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가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재림교의 아주 권위 있는 유대인 학자인 이 자크 듀캉이라는 분은 이 단어에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이 거절할 수 없는 무게로 무겁게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제시될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경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감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 신앙에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 2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련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즉 그분의 임재의식을 느끼게 될 때 모두들 깊은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경외감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대단히 경솔하게 드려질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대단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건 넌 이것을 보면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바위 뒤에 모세를 숨기시고요. 이 모세에게 자신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등만을 봅니다. 그때 모세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고 이사야가 보았고 요한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던 우리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영광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바위 뒤에서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 속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찬양의 노래예요. 그 찬양의 가사는 뭔가 하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그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위대한 분이 이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이 광야까지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을 인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그가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위대한 영광을 그가 볼 때 모세는 비로소 이런 하나님이 이 천상의 찬양대가 노래하는 그 가사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공감하며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동일한 수준의 친구나 조금 나은 수준의 존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 참고 인내하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더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찬양과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 위대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거룩한 경외감이 우리 모두를 뼛속 깊이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다시금 느끼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변해버리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두 절만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만든다?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법도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옛날 에녹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그분의 기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